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6번째, 예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해 주는 일을 하는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회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전에는 먼지를 장판 밑으로 쓸어 넣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고 다 모아서 치웁니다. 그녀에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그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세도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88쪽. 예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 즉 내 삶의 동기를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 예수 목적의 신앙입니다. 예수 목적은 예수님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친구들과 술 먹고 죄 짓는 자리로 달려가고 싶어 한다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이론에 불과한다면 구원도 그저 이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에는 나의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1번.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꿈도 열정도 일도 관계도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장의 서두에서 얘기한 청소부 얘기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먼지를 장판 아래로 쓸어 넣을 때는 다만 돈을 위해서 돈을 향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 집을 정직하게 깨끗이 청소하는 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청소하는 그 집을 예수님이 쓰실 집처럼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당신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까? 2번. 골로새서 2장 23절을 읽어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3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목적,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3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옥수수 씨를 땅에 심었는데 아무런 징후가 없다면 그 씨는 생명 없는 가짜입니다. 옥수수가 강하든 약하든 어쨌든 땅을 뚫고 나와야 정상적인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의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의 말과 열심은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만을 가르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목적은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천국행만 보장하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부분적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이며 내 인격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습관이며 태도이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갈등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태도. 초대교회 시절에는 고기를 먹는 일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게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4번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말씀과 마가복음 7장 19절을 읽어보세요. 우상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구약시대에 규정했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신앙 양심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다시는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서 그런 고기를 먹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현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종류의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합니다. 5번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을 읽어보세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 또는 고기를 먹는 강한 자를 교회 안에서 각각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나요? 왜 그렇게 대하라고 하나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목회적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들지도 그렇다고 두루뭉실하게 서로 잘 지내라고 결론을 맺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음식 문제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6번. 그 이유를 로마서 14장 5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먹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주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7번. 로마서 14장 15절과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그리고 13절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을 결정하는 원칙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따라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간다면 형제 자매를 대하는 동기도 사랑이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의 태도. 8번.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을 읽어보세요. 일하는 피고용인과 일을 맡기는 고용인이 서로에게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96쪽.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구원이 아닐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모양은 있으나 삶 속에서 구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9번 이사야 5장 2절을 읽어보세요. 무슨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영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삶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목적,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주제는 이런 삶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평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행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점점 그런 삶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마음에 대한 태도. 10번 골로새서 3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11번 역대하 25장 1절로 2절을 읽어보세요. 아마샤 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왔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출근부에 도장을 찢고 규칙을 따르며 해야 할 일을 비교적 꼼꼼하게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었을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희생과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길이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탁월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 목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모든 일의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에게 죽게 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교사와 학생, 손님과 직원 등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를 대할 때 그 동기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이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 내 삶과 일을 그분께 가져가는 훈련입니다. 적용. 당신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 이러한 관계들의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기를 위해서 오늘 결단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려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성령의 제자 훈련, 말씀의 제자 훈련을 날마다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제자 훈련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